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20장은 사형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는 반드시 돌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못 본 채한 그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 말고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도 죽이고, 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고, 동성연애하는 자도 죽이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고, 짐승과 교접하거나 교합하는 자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사형죄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강력한 처벌을 하시는 걸까? 어떤 거 보면 이게 죽을 죄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처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범죄자들은 법적으로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한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내려오는 일관적인 법칙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응하는 것이 원래 구약의 법칙이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범죄가 나오죠. 근데 가인이 범죄했더니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의 악 때문에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진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그 땅이 가인을 계속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인의 죄 때문에요 땅이 계속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우리의 악을 그렇게 받고 우리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가나안 족속을 거기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랍니다.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처벌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처벌이 약하면요, 그 범죄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유혹한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하면 아예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한국에서 살 때요, 솔직하게 말하면 티켓 끊는 것을 그렇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티켓 값이 여기보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걸려도 20불, 30불 이 정도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티켓 끊을 거 각오하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티켓 값이 저렴하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비싸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뭐 잘못하면 500불, 600불, 500불, 600불이 그렇게 순식간에 나갈 수 있다는 게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미국에서는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면 치안이 좋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벌이 강력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아주 큰 벌로 취급하고 중한 벌로 취급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죄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도록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것을 보고 동참하지 않도록. 또 네 번째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범죄자에게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사회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랍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으면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요. 언제 혼날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같은 죄로 두 번 처벌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처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벌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처벌은 오히려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누가 범죄하면요 반드시 피해자가 생깁니다. 사실 피해자가 없는 죄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사소한 잘못도 반드시 어떤 피해자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내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 처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입은 그 피해를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나라 법칙 속에도 있는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세요. 좀 중간 단계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뭐 바로 사형을 막 때리니까 이게 맞는가? 사람을 막 돌로 쳐 죽이고 어떤 죄는 불태우고 그렇죠. 몰래과 같은 우상을 섬기면 사형에 처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자도 사형에 처하고 아무튼 뭐 계속 사형에 처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그럼 요것만 사형인가? 요것만 잘 피하면 되나? 근데요. 좀 더 찾아보니까 더 많아요. 성경에 의외로 사형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고의로 죽이는 자도 사형에 처해야 된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죽여야 된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또 사람을 납치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인데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도 죽이랍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여라. 납치라든지 사람을 죽인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시는 거냐면요. 그것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우월한 위치로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생사를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막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으니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형죄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죄도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답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요구한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청종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청종하지 말고 그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게 만드는 게 할 거랍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우리를 꿰어내는 그런 자들이 생길 거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진리로 이끄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게 하는 자들은 주의하고 그런 자들을 보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날 밖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잡아오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잡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할지 몰라서 그냥 가두어 두기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자도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식일을 내 뜻과 다르게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나 고민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 접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안식일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안식일에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일을 하셨습니까? 저도 과거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필 또 그 직장이 안식 주일날에 일을 시키는 직장이었습니다.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출근했던 일을 꽤 했는데 근데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주일날 쉬어도 그날 우리가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쉬어도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도 대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돌아가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단순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쉬느냐 안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도 죽겠지만 영적으로도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죠.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는데요. 영적 죽음이란 뭐냐면 점점 하나님과 이상하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 점점 하나님을 덜 생각하는 것, 점점 하나님을 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죄들이 사형에 처하는 죄인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들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또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죄로부터 꼭 멀어지셔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